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 너와 나와의 좋은 관계. 우리 사람들도 어느 누가 당신과 내가 원수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죠.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들 간에는 더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해서 온갖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 모두의 관계는 말 그대로 쉽지 않은데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답고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관계가 맺어진다 이거예요. 알아야.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될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렵고 힘들 일이 없다고요. 우리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냐? 알다시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작가가 누구냐? 감독이 누구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USA냐? 우리가 음식 물건 살 때도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요. 아유 이거 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작품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최고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면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를 비하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최고의 작품인데.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너를 봐도 나를 봐도 하면서 세상에서 비하하면서 아니 우리 가장 존귀한 자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이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마지막 성취하시며 이루시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미완성이 아니라 완전한 작품으로 온전하게 성취해 주시는 끝장을 내주시되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미완성이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의 과정 속에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선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성취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지금은 사람이 통치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미국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난리 피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미국 나라에도 대통령 감이 없나? 예? 그 바이든도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말을 하는지 뭐 치매에 걸렸는지 뭐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그런 나라 그 세계적인 건데 그렇게 인물이 없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보면 다 보면 왜 그런지, 예? 그 똑똑한 의사들도 왜 그러고 있는지, 정말 의학을 가지고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와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본질을 안다면 2,000명을 뽑건 안 뽑건 목숨 걸고 사표 내고 삭발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가끔씩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왜 해요? 돈 벌려고 해요? 그럼 내려놔. 그만둬. 왜 목회? 왜 국회의원 돼? 왜 의사가 됐어? 우리의 본질을 알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 이러한 모습인데 세상이 그렇지만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이 다스리며 통치하며 거기에 누가, 사단의 세력이 장난치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가 부르는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노래, 성탄절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의 이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4절이 뭐냐? 제일 끝에 구주 나셨도다. 구주, 이것이 2절, 3절, 4절이에요. 1절에는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2절은 구주 나셨도다. 3절도 4절도. 아니 4절이 원래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서.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거야. 내가 왕인데 네가 왜 왕이냐? 그래서 죽이려고 난리 피우셨는데 이 찬송가도 바뀌고 있어요. 왕이 나셨다가 없어졌어. 지금도 우리 주님이 왕인데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판을 치면서 지네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도 내가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야. 말씀에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배웠죠? 말씀 자체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도 누가 다스리냐? 말씀에 다스려야 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분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왕이 누구냐? 왕권 싸움에 지금 누가 왕이냐? 누가 국회의원 대통령 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성취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다 힘들어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성취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 모두가 슬픔과 염려와 걱정에 변하여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되고 있습니다. 영광 돌리는 그날. 그래서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혼인잔치에 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누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쉬고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의 그날. 그런데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혼인잔치에 가는 우리의 그 순간에 모두가 다 꼭꼭 묶여가지고 얼굴도 뒤집어 쓰여가지고 사형수도 아닌데 죄수의 모습을 해가지고 수의를 입고 나가요. 감옥 갈 때나 수의를 입지.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유니폼 입지 않으면 운동장에서 쫓겨나와서 게임을 뛸 수 없는데 혼인잔치에 가는 그 마지막에 최종의 모습 속에서 세마포 옷 입지 않고 세상에 그러한 제약된 옷을 입고 수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평상복 입고 간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바이블 says 세마포시. 계속 13절 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인데 이게 세마포 바로 보혈의 피의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옷에 우리 천국의복에 봐요? 알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러려니까 그 우리가 세마포 옷을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쓰려니까 거기에 인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돈이 배로 더 들어. 그래도 성경대로 하겠어.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는 세마포 옷에 천국 예배에 다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른다. 이러한 최종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두 해분이 앞장서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언약은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만들고 계시며 성취하고 계시며,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 여호와를 안다면 우리가 뭐가 피곤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려워도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데, 완성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지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확신이 생겨. 근데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약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안다면,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그러면 엄마를 아는 것만큼 그 아이는 두려울 게 없어. 근데 엄마를 모르면 걔는 불안해. 나이가 2살, 3살, 4살, 10살 텐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고 자기를 케어주는 그런 부모가 없어. 그럼 그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과 믿음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여호와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알다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별로 듣지 않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믿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비바람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 믿음 어디냐? 여호와를 알 때에. 어떤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서 완전한 작품으로 끝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와도 우리는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신나게 영적 생활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제 오늘 말씀, 어제까지 지금까지 지난주의 말씀 연결된 거고, 오늘은 뭐냐? 그러면 그 여호와 이름과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과 나의 관계.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이 이름을 모르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 서로 이름을 알 때에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뭐 했을 때도 재판받을 때도 물었어요. 당신 그 사람 아느냐? 그랬더니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당신 누구 했잖아. 나 모릅니다. 당신 배우자실에서 누구 했잖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 이름 모릅니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이름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씩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긴밀한 관계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익젝트리 확실하게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나 잘 모르는데요, 나 그 이름 모르는데요,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재판받을 때 가가지고 그런 헛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가며 슬픈다,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이름 다 알아야 돼요. 아무리 숫자가 많건 적건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부도 다 이름을 알아야 돼. 어제도 이름이 잘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성경책 앞에다가 써놨어. 내가 우리 윤준환 강도사 내가 이제 신방 갈 텐데 여기 보면 내가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써놨어. 응? 딱 썼어 내가 이름을. 혹시 모르면 안 되니까 딱 하는 거야. 예? 왜냐면은 그 큰아들이 김성진인데 같은 그 김씨니까 알겠는데 그 와이프는 모르겠어. 썼어요. 그러니까 김민영 써놨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방 가서 기도하면은 이름 몰라서 내가 컨닝하려고 딱 서기 쓰는 거야. 딱 펴가지고 컨닝하면서 사랑의 주님 김성진과 경진이 또 민영이까지 하는 복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얘도 컨닝하는 거야. 다 쓰는 거야. 아유 처음에는 헷갈려가지고 문수서라 해가지고 나윤이, 다윤이, 도윤이 아주 헷갈려가지고 내가 막 썼어. 예? 나 이름 듣는 거예요. 그게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 주명숙 언니, 주인숙, 주연순, 동숙, 복순이, 복바, 현부, 용비, 백원. 그게 내 성경책에는 성경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별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내가 다 못 외우면 컨닝도 해서 해야지. 근데 다 밑거리 해가지고 안 쓰는 게 있거든. 근데 어떤 기도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냥 헷갈려가지고 뭐 이러면 또 옆에 다 누가 알려주기도 하고 모르면 에이 그냥 그 사람 이러고 머리에선 다 떠오르는데 이게 안 나올 때가 혹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름하는 것은 관계야 관계.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동네에서 제 이름 모르면 그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름이 있어야 공천할 때 뭐 할 때 이름이 나오고 그러지. 없어 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면에서 감옥 갈 때 이름이 아니라 떨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사고 쳐서 부상자 사망자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우리가 함께 아는 그 이름, 이러한 복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교회들 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게 목사님들이 이름 다 아느냐? 모르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른다? 아닌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면, 아니 혹시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혹시 내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몰랐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니 감사하죠. 고맙지요. 은혜가 되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이름 다 아는데 제가 늘 고백하지만 왜 막판에 가지고 내 이름 앞에다가 고쩌느냐. 아니 성이 고운태라서 고시면 괜찮겠지만 멀쩡히 옆에 다 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최종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내요? 하나님은 성취, 여호와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고가 아니라 하늘 시민 만들어 주시는데, 천국 시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이름 앞에 다 고로 끝내? 아니란 말이에요. 가깝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목사가 있지만 김원수 목사 하나밖에 없어.
오늘 아침에도 자다 보니까 세미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딱 해가지고 낑낑거려서 불편해. 잠이 깼어. 몰래 나와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모두 하고 하다가 이 아침에는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팁을 집었어. 기독교 방송. 그랬더니 이름 되면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그분의 유튜브, 그분의 영상, 그분의 설교를 들을 만한 그런 이름 있는 그 목사님 마침 예배하길래 도대체 얼마나 유명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김원수 목사 유튜브 설교는 안 들어도 그분 하면서 그렇게 열광하나 싶어서 내가 봤어. 근데 얘기 중에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회 장로님 장례식이 있어서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면서 하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아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시작이구나. 내가 장례식을 통해서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교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나는 속에서 화가 나. 이야, 그 유명하고 훌륭한데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책을 보았고 뭘 보면서 막 하는데 잘하는 것 같지만 무슨 하간 예배요, 무슨 장례식이고 무슨 백성들이고 복음도 아닌데 거기에 수천에 모아가지고 그냥 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지금은 몰라도 이제 영화 나오기만 하면, 영화를 보기만 하면 이야, 이거 정말 달라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빽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적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아브람 품의 최종 마지막 아브람 품에 안기지 못하고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어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물 아니라 뭐 다 먹고 마시고 잘 살았지. 근데 막상 죽은 후에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근데 또 한 명 거지는 부자 밑에서 거지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섰는데 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람 품에 안겨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는 지옥이고 거지는 천국이요. 최종 마지막. 그러면 왜 그러냐? 어떤 분이 또 지난번에 설교하는데 얘기하기를 부자의 마음, 부자의 모습은 안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난해 주지 마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 말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간의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거부가 될지어다. 거부가 돼야지. 왜 가난해가지고 가난하다고 지옥 천국 가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부자가 있어. 한 부자, 한 명의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자색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부자니까. 근데 한 부자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여기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기도 한 거지. 아까도 한 부자죠. 한 부자는 즐겁게 지내죠.
한 거지는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린 채로 있죠. 그런데 이 한 거지는 아브람 품에 안기고 한 부자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거지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부자는 그냥 한 부자야. 근데 여기 한 거지는 뭡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더 유명한 이름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알아도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모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건 부자가 됐건 어떤 명이 됐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우리 꿈너머 꿈교회에 기록된, 등록되어진 우리 이름이에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호적에 이름이 있어야 취약 통지서가 나오고 군대도 가고 학교에 이름이 있어야 청강생이 아니고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청강생이에요. 졸업장도 안 나와. 이름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name? 어디에 내 이름이 있느냐? 우리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부자가 되었건 거지가 되었건 그것은 no problem,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근본, 하나님이 기억한 이름, 우리 교회에서 기억되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언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름이야, 이름. 주님 이름을 기억해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 속에 잠자다가 나 이름 불러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에,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혼인잔치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가 나의 이름 알아. 그렇다면 얘기했지만 어떤 강이냐? 세 가지예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3절 본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첫 번째, 너는 나를 알지? 내가 너 이름 알지? 그러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하나? 부르짖어. 아는 관계면, 관계가 정립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그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진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선생님 불러야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보 당신, 당신 여보 계속 불러야 이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아내 출근하고 뭐하고 부를 시간이 없어. 밥도 따로 먹고 출근하고. 아니 계속 부르는 관계가 되어야 돈독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고 엄마 아빠가 자기들도 부르면서 이러한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럴 때 서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지? 여보 얼마나 힘드셔? 수고하셨어. 저도 어디 집회 갔다 오면 뭐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내가 주물러 줄게. 막 이렇게. 그러면 개명스러워서 에이 괜찮아 뭐 그러면서도 속은 좋지. 그죠? 한동호 장로님. 예? 겉으로는 아유 귀찮아 왜 그래. 그러지만 속으로는 참 고맙다. 응? 전에는 아유 피곤하지.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그러지 막 해줘.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해주더라고. 예? 이게요. 꽤 자꾸 이름을 부르고 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한 번도 그냥 사장 이름 한번 부른 적도 없고 사장이 내 이름 안 불렀어. 일만 주고래. 가끔 사장이 불러가지고 미스 킴, 연희 씨 수고 많았어. 오늘 내가 저녁 살게. 같이 사장님이 그러면서 이름 부르고 하면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돼야 인정받고. 교회에서도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갔는지 뭐는지 모르면 제가 다 알거든요. 어디 구석에 어디 숨은지 다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부른다? 그 무슨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관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래서 그 관계가 잘 정립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여호와를 안다면, 여호와 나를 알아. 그렇다면 내가 바로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삭막한 인생이에요. 누가 내 이름 아무도 불러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아무도 불러주는 이유 없어. 아무도 아는 이유 없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왜 좋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미안하지만 우리의 성도가 서로 이름을 알고, 목사가 이름을 알고 서로 불러주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뭐지만 1년 내내 지나도 하나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목사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를 맺고 그냥 살아간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벌써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초창기 하더라도 금요일마다 산기도 가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교회에서도 우리 기도회 때면 무조건 주여 주여 주여,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하는 거야. 그게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주여 삼창도 실실 없어지고, 그렇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기회가 없어. 너는 내게 나를 안다? 그러면 부르짖으라는데 부르짖을 기회가 없어. 주여 삼창도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꼭 그렇게 주여 삼창 불러야 되냐? 그런 목사가 있어. 그럼 또 그런 목사가 아주 거룩하고 인격적이라서 그게 옳은 줄 알고 맞아 그래도 우리를 몰려. 웃기고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여 들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도 주여 삼층이 나와. 제일 처음에 주여 하는 건 뭐냐?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하는 뭐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옵시고 행하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주여 삼장 하는 게 아니야. 이 주여 삼장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삼창 주여,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들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시간도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주여 못해.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일날 오후에 유스 워십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우리 아이고 목사님 맨날 이런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더 신선하고 참 마음에 든다. 말씀 자체도 귀하지만 다 끝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나의 관계는 뭐냐? 관계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뭘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관계가 관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여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 기도하면서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용서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나오지요. 주 크게 두 손 들고요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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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도 사람 믿음의 식구들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가난 질병 저주 떠나갈지어다.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호와 나와의 관계, 부르짖는 관계,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 그분과 나와의 관계. 다시 본문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여호와죠. 내게 부르짖는 너에게 어떻게? 응답.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아기가 엄마 응하오면 엄마가 응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듯이 이런 관계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관계, 부르짖고 응답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거 너무너무 잘하셔. 아기가 엥 하기만 해도 아기가 기저귀를 바꿔야 되는 건지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아빠들 다 엄마는 알아. 지나가도 내 귀는 안 들려도 엄마 귀는 그 아기의 소리가 들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모른 체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나의 모든 걸 들으셨던 나의 엄마는 늙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모든 거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고 응답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들고 집에 가까이만 막 뛰어갑니다. 예? 집이 보여요. 그럼 막 뛰어가는데 그냥 뛰어가요? 어떻게 하고 뛰어가? 엄마! 부르면서 뛰어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엄마! 하면서 뛰어가요. 집에 가까이 가면 멀리서는 안 불러. 근데 가까이 오면은 엄마가 들을 만큼쯤 됐다 하면은 엄마! 하고 불러. 근데 엄마가 응답하고 대답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더 숨을 헐떡을 하면서 엄마! 막 찾아봐. 방에도 가보고 광에도 가보고 창고에도 가보고 쌀뚝에도 가보고 어디까지 가봐? 변속관까지 찾아가. 시골의 변속관 뻔히 알죠? 그 변속관 가서 열어봐. 없어. 그럼 갑자기 두려워, 무서워. 그래가지고 엄마! 갑자기 마음에 부풀었던 기대가 슬퍼지면서 두려워지면서
울음까지 나올 정도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찾아요. 그래서 집에 구석구석 찾아도 없으니까 광에 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가방을 팽개치고 가방을 툇머리에 팽개치고 어디로 가? 논으로 밭으로 들러가. 가면서 다시 불러 엄마 막 찾아간다고. 그러면 저 끝에 엄마가 있다가 김을 메고 있다가 뒤돌아보면서 헌수 왔니?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마 막 가면은 엄마가 땀 흘리고 그 김을 매던 거를 안아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서 응답할 때에 불렀을 때에 엄마 여기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불안이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느 때나 언제나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부욕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얽혀있는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내가 한마디 외치기만 해도 대답하시면서 살아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알아.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너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 삼아주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면 오늘서 나는 그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못 부르지. 여호와 이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고 얘기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우리에게 반응을 레스폰스 반응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나와의 관계야.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이것이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라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계라고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잘해봐라. 너 혼자 이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할 것 같아? 부부간에도 관계 끊어버리고 해봐라. 부모 자녀간에도 해봐라. 외로운 거야. 그런데 세상 관계는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죠? 그 관계가 되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밤낮 부르짖고 얘기하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여보 당신 부르고 아이들이 부모님 부르는데 그 관계가 있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부르짖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뭡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지금의 때예요. 이때의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관계 믿음에서 부르짖고 응답하는 그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정의 믿음이 깨어지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신뢰가 깨어지는 오늘의 모습.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은 예외지만 많은 가정들, 많은 부모 자녀들, 많은 교회에서 목사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얘기를 해? 뭘 교회 가서 얘기해? 뭘 기도해? 네가 진짜 여호와 이름을 알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주 next week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한 관계로 혹시 살아오지는 아니했는지요.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안다면 여호와의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기적의 축복의 그 비밀의 이름을 안다면 내가 더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할 터인데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공천위원장의 이름을 알고 각 당의 대표를 알고 비대위원장 알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갖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정치인보다도 못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마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관계 맺기를 소홀히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시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는 응답하시어서 이 시간도 내 마음의 상함과 염려와
지친 모든 것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평안과 믿음의 소원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